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2절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보좌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편의 말씀 두 가지를 찾는다면 아마 시편 23편과 시편 18편이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편의 말씀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찬양한 이 시편 18편의 우리 고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시편 18편 1절과 2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얼마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시편 18편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쓰여졌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편 18편을 쓸 때 다윗은 노년의 시기였습니다. 이제 곧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겨 있지 않음을 알게 된 그런 노년의 시점에 쓴 시가 바로 시편 18편의 찬양이에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사무엘하 22장 2절부터 하반절까지 끝까지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시편 18편의 찬양과 너무나도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사무엘하 22장의 이 다윗의 고백이 시편 18편의 찬양으로 옮겨진 거죠. 사무엘하 22장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이제 다윗의 노년의 시기를 보여주고 있는 장이에요. 이제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은 죽게 되죠. 다윗의 평생의 삶을 살면서 그 노년의 시기에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8편의 찬양이더라는 거예요. 평생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해 보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며 나의 참된 구원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다윗이 어떤 지식이나 가르침으로 배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들어보니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야. 내가 들어보니, 내가 배워보니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셨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생을 살아보니 하나님은 정말로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주셨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시편 18편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함으로 살아가시고자 합니까? 무엇을 의지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은 나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합니다. 나의 연륜과 경험을 의지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혹은 나의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지혜와 지식에 특출난 사람, 특별한 연륜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돈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때로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잘 되는 것처럼 형통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분명 잘 나가는 시절이 있고 분명 잘 되는 때가 있고 분명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시기, 그러한 시점이 있지만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없더라. 언젠가는 결국에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패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다윗을 대적했던 사울왕은 어떠합니까? 사울왕은 평생에 자신의 왕권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왕인데 누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수 있느냐?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다윗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 되어야 돼. 사울왕은 평생 자신의 왕권을 의지함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내가 다윗만 죽이면 나의 왕권을 더욱 견고히 지켜내겠지.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력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왕이에요. 그랬던 사울은 결국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다윗을 대적했던 자 가운데 압살롬이라는 다윗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는 얼마나 외모가 출중했는지 몰라요. 그가 얼마나 많은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기를 독차지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무엘하 14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이 압살롬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외모가 얼마나 출중했는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완벽한 외모와 완벽한 재능과 완벽한 인기를 가지고 있던 자가 바로 압살롬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죠.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압살롬은 다윗의 왕권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고자 합니다. 쿠데타를 일으켰죠. 많은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았던 압살롬이지만 그 압살롬도 결국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죠.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분명 잘 나갈 때도 있죠. 승승장구할 때도 있죠. 나의 모든 삶이 형통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모든 이들은 결국 넘어지고 쓰러지고 패배하고 죽음을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의 선자만이 온전히 이기고 온전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편의 선자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죽음의 권세 속에 굴복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의 선자는 그 상황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기고 승리하며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요 참된 성도의 삶이더라는 것이죠. 다윗이 믿음의 선조로서 평가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던지 오직 가장 최우선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8편의 고백이 그러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어떠한 자랑거리가 있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그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전쟁터에 나아가는 다윗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지금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이 전쟁터에 나아가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전쟁터에 나아가노라. 다윗은 무엇을 의지함으로 전쟁터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는 칼도 아니요 창도 아니요 방패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에 좀 잘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자랑할 것이 없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소년이었지만 이미 소년의 시기에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하며. 지금 다윗이 전쟁터에 나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다윗은 이미 전쟁터에 나갈 그러한 나이가 되지 못했습니다. 어린 소년의 때입니다. 그렇게 사울 왕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잡겠다라는 그 다윗을 만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울 왕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소년이요 그는 장대한 용맹한 장수다. 어찌 감히 내가 그 사람을 칠 수 있겠느냐. 그때 다윗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의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이 양을 해하고자 하며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 사자와 곰도 때려잡고 그 입에서 양을 구한 적이 있는 그런 용맹한 장수요, 용맹한 사냥꾼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사람이 싸움을 잘해도 사자랑, 죄송합니다, 맞짱 떠서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맹수와 1대1로 다투어 싸워서 이길 만한 사람은 없어요. 곰과 싸워서 이길 만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까? 내가 양을 지을 때 사자가 나를 괴롭게 하고 곰이 나를 괴롭게 했을 때, 사자나 곰이 나의 양을 훔쳐갔을 때 내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쳐 죽인 적이 있는 그러한 용맹한 사냥꾼이요, 용맹한 장수 출신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자나 곰도 때려잡았는데 저 사람 한 명 정도야, 저 장수 한 명 정도야 제가 못 때려잡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윗은 자랑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용맹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전쟁터에 나아가면서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나아간다. 다윗의 우선순위가 보여지십니까? 다윗에게는 특출난 달란트와 재능과 능력이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는 그 믿음이 그의 중심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십니까?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이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구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나의 지혜와 지식, 나의 달란트와 나의 능력을 의지하니까 꼬꾸라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겐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승리를, 놀라운 성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8편의 말씀이 바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시편 18편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휘감고 있고 파멸의 홍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있다. 죽음의 위협이 나를 두르고 있고 사망의 덫이 내 앞에 놓여있다 한들 나는 그것을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것. 왜요? 6절의 말씀이죠.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니, 내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나의 삶 속에 아무리 큰 환난이 있고 아무리 큰 고난이 있고 아무리 큰 시련이 있다 할지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의 힘이 되시는, 나의 참된 구원에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건져주시는구나. 그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참된 구원이시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렇게 넘어질 때, 쓰러질 때 연약한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순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부르짖음으로 기도할 때, 눈물로써 기도할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전지에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 가운데 조지 물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의 수식어가 무엇입니까?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평생에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내가 평생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는 평생에 일기를 썼는데요.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의 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그 내용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조지 물러 목사님의 일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돈이 거의 다 떨어졌다. 남은 돈은 이 신랑밖에 없어서 빵을 살지 저녁거리로 고기를 살지 망설이고 있는데 빵가게 주인이 와서 빵을 주고 갔다. 고아원에 석탄과 약품이 다 떨어졌다. 우리는 필요한 것을 공급해 달라고 기도했다. 저녁에 한 고아가 도착했는데 그 아이 편에 보내온 귀금속을 팔았더니 16파운드나 되었다. 이 돈으로 많은 경비를 지출할 수 있었다. 돈이 전혀 남지 않았다. 기도 모임을 하고 집으로 걸어가다가 한 형제를 만나 인사했는데 그가 가던 길을 되돌아와서 나에게 10파운드를 주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의 얘기를 보면 이러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간증에 대한 이야기가 5만 번이 넘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상황, 나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여 주셨다. 우리가 지금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 지금도 우리가 힘차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 소망을 가지고 희망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월달이 되어서 말라에 계신 민경아 선교사님이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그 편지를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려두려고 하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래요. 말레이에서는 금년과 같이 어려운 여러 가지 재앙이 한꺼번에 닥쳐오는 일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코로나같이 가시기도 전에 콜레라가 온 나라에 걸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4월 현재 기준으로 5만 8천여 명이 콜레라에 감염되어 1,8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남쪽 지역의 프레디 사이클론 재앙으로 500여 명의 사망자와 400여 명의 중상자, 그리고 5천 가구의 집들이 물에 떠내려 갔거나 소실되어 살 수 없게 된 이재민이 50만 명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제자들이 사는 팔롬베, 은칼롬베라는 빌리지에서는 33명의 사망자와 더불어 파악하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집들이 완파되거나 급류에 휩쓸려 내려가 집터의 흔적도 찾기가 힘든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데다가 정부의 지원책은 잘해야 며칠 먹을 옥수수 지원이 전부였습니다. 이러한 상태이다 보니 이재민, 현지인들의 민심은 성난 사자와 같고 굶주린 하이에나와 같았습니다. 지금 그 현지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가는 시점에 콜레라라는 질병이 득세하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도 참으로 힘든 일인데 큰 태풍이 불어서 50만 명의 수혜자들, 이민자들이, 이재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특별히 제자들이 있는 그런 교회 처소가 있는 그러한 빌리지 마을에도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라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며칠 먹을 수 있는 옥수수를 건네주는 것, 그것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경아 선교사님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영상을 좀 준비해 주셨나요? 영상을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이었죠. 정부의 지원은 옥수수 몇 알 주는 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민경화 선교사님을 통하여 구호 물품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담요를 나눠주고 옷가지를 나눠주고 밀가루와 설탕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민경화 선교사님이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영광교회에서 지난달 민경화 선교사님의 사역지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튀르키야 시리아 구제헌금 270여만 원, 269만 1,000원 가운데 100만 원을 저희가 보내드렸죠. 그 100만 원의 후원금이, 100만 원의 헌금이 이렇게 쓰였습니다라고 그 선교사님께서 직접 그 사진과 영상을 보내주신 거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러한 도움을 받음으로 나는 지금까지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 민경화 선교사님의 입장에선 우리 영광교회의 도움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더라는 거예요. 이 말라위 현지에서 얼마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겠습니까? 수백 명의 이재민이 나타난 상황이에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을 도울 만한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영광교회 귀한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상황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헌금한 그 헌금을 보내드려서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담요와 옷가지와 밀가루와 설탕을 나눠줌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성교의 편지에 보면 성교의 민경화 선교사님의 편지를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들에게 담요와 각종 옷가지, 비누, 밥솥, 밀가루와 설탕, 생활 필수품들을 나눠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갈 수도 없고 우리 LDM 구제팀이 안전하게 다녀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소망의 항구에 도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합력의 힘을 통하여 합력의 선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더욱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평생의 삶을 통하여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며 나의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지금도 세계 선교의 현장 속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귀한 선교의 현장을 이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주목하고 바라봄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내어 맡김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말씀의 자리, 귀한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